그런데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일의 철학자 중에 포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포에르바흐. 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신, 정신, 영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원자와 같은 물질 같은 것들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모든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본 거죠. 완전 T네요. T. MBTI T인가 봐요. T. 완전 극티라고 볼 수 극티. 있죠. 예.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럼 신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허황된 믿음. 허상. 예, 허상이다. 네. 예. 근데 그 허상이 왜 만들어졌을까가 더 중요한 거죠. 인간은 왜 그런 허상을 갖게 되나?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상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그대로를 설명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현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는 이만큼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상일 수도 있겠죠. 예? 허상인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고 강하게 믿게 되면 그걸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조각상, 저기에 있는 신전, 저런 신전이 있고 조각상이 있는 거 보니 그런 중에 진짜 있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 사람 설명 잘 따라가면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고 그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종교의 본질이고 그게 신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의 말도 틀린 건 없네요. 틀린 건 없어요? 공감이 가네요. 이게 사람마다 뭐 생각 다르겠지만 네. 네. 약간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 입장이네요. 네, 무신론자이고 모든 걸 물질로 다 설명한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런 생리적인 현상, 인식론적인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는 짓도 인간하고 다르지 않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러는 것도 다 인간적인 모습이 되는 것.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되죠. 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상상하고 인간이 만든 상상했으니까. 그렇게 상상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를 상상해도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 벗어나진 않는 느낌.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의 허구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면서 접근하면 그 가짜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미국의 비교 신화학자이며 비교 종교학자인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예요. 이 사람은 신화를 뭐라고 그랬냐면 신화는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이야기가 결합된 것이다. 어렵죠? 상징적인 이미지들, 네, 상징적인 이미지, 이야기. 아까 신화는 뭐라고 그랬죠?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뭐가 바뀐 거예요? 상징으로 바뀌었네요. 네, 신을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바꾼 거예요. 네. 상징적 이미지. 이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비둘기 그러면 뭘 상징하는 평화의 거고? 상징. 평화. 그러죠. 대나무 그러면. 대쪽 같은 사람. 나무 술. 강직함. 네. 네, 강직함 또는 절개 이런 어. 걸 상징하죠. 네. 우리는 비둘기 그런다고 그래갖고 생물학적 존재로도 이해하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상징으로 하죠. 우리 집에는 언제쯤 비둘기가 날아오려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화가 찾아오려나.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복닥거리면서 갈등이 많은데 언제쯤 평화가 오려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죠. 이 조지프 캠벨은 바로 그런 식으로 신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기능을 하냐? 그대로 표현하면 인간 경험 가능성에 대한 은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쉽게 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은유라는 표현도 잘 이해하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는 노죠. 이러면 네 마음이 무슨 호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거 너무 티다. 그거 너무 티죠. 네. 나중한 얘기였다.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 진짜? 그래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너무 티라 가지고.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라는 것, 그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은 신화를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믿던 신들의 이야기 또는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그 먼 지역에서 했던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혜롭게 행동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단다. 민욱 씨 이 말 공감하세요? 아니. 왜요? 왜 공감하지 않아요? 어? 못 이겨낼 것 같은데? 아, 지혜도 필요 없다. 그럼 역경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깡다구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것도 저기 맞아. 사진 속에 어머님이 딸한테 깡다구가 있게 행동하면 어떤 역경도 지혜롭고 이겨낸다. 깡다구까지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지혜만 갖고는 안 된다. 네. 지혜와 힘. 지혜롭게 행동한다, 역경을 이겨낸다. 이게 다 직설적인 표현들이죠. 네. 직접적이고 개념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신화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화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머머머머. 그리스인들의 경우는 아테네와 함께 가면 가시밭길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아테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를 관장하는 지혜를 신이에요. 상징하는. 네, 지혜를. 그러니까 아테나와 함께 간다. 이 말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뜻이냐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이세요. 그러면 가시밭길도 문제 없다. 이 말은 역경도 문제가 역경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신화적인 어법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이 말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아테네에 손을 잡고 한번 걸어가 봐. 없다. 좀 있어 보이게 말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여전히 신화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을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말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하고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정말 명료한 개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사용하면 우리 사이에 오해는 안 생긴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애매모호한 시적인 언어나 또는 신화적인 언어, 종교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 의사소통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어머. 논리적이고 명확한 언어만 쓰면 티처럼 해야 된다. 지른신 강림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사고 말해. 싶다, 네. 구매 충동 이런 표현을 쓰라는 거죠. 어. 아테나 여신과 손잡고 가자? 그러면 아테나 여신 무슨 돌려 말하지 마.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이분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막 탐구해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점 이 사람이 바뀌어 나갔냐면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쓰니까 더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는 이런 그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서 상상력에 들어가면서 더 세상을 풍요롭게 사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살균된 세계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세계에 생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생물들을 들끓게 해야 한다. 그 상상력을 회복시키고 시를 발견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의 언어 속에서 문학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 그리고 나아가서 신화적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화를 공부한다는 것, 신화를 직접 사용해 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